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오산교회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처음에는 잘해 나간 것 같은데 왕이 된 후 2년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부터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가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숨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오지 않자 백성들은 사기를 다 잃어버리고 탈영을 하게 되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다급해진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후에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이 한 행동을 향해서 망령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무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된 아말렉의 전투가 바로 그 무대이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나와서, 즉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과정, 광야에서 그 길에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서 괴롭힌 못살게 군 아주 못된 족속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반드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하나님은 시간이 흐른 후에 약 500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그 아말렉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그 아말렉을 진멸하기로 이제 하시고 그 중대한 일을 사울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이 이 기회를 잡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이 기회를 잡고 순종하면 사울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사울의 예언과 같이 사울의 왕위가 길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순종했던 왕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불순종한 이후에 왕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설 수 없지만 어쩌면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죠. 오늘 본문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사울이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노라 막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건 다 형식적인 것이에요.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16장부터 17장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자 시기가 나가지고요, 그 한 명을 죽이려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니고, 그리고 친접한 여인에게도 찾아가는 그런 말로를 보지 않습니까? 회개한 것이 아니죠. 형식적으로 한 것이에요. 사울은 마지막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는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사울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기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길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이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분명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자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이죠.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있는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죄를 사무엘에게 숨기기 위해서 사무엘을 속여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만 속여 넘기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여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속여 넘기고 있습니다. 기만하고 있습니다. 속일만, 기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만하겠습니까? 사울은 이토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무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만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짓는 불경건의 죄, 그리고 입술과 또 행동으로 짓는 불의를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 사울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했을까요? 두 번째로요, 책임 전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임 전가. 사울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라고 사무엘을 속이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 질문은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증거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사울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15절 말씀, 사울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양과 소들을 누가 끌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란 글씨요?
무리들, 백성들이 끌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 자신은 쏙 빠졌습니다. 과연 이 사울의 말대로 사울이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에 너희들 하나님의 명령이다,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야 된다, 하나도 말지 말고 다 진멸해야 된다, 명심해라, 알았지? 라고 말했는데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의 말을 어기고 양과 소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 사울의 말이 진실일까요? 어떤 게 맞는지 테이프를 좀 감아서 우리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장면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누가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까? 노란 것이요? 사울과 백성이. 사울과 백성 둘 다 그랬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에게 들은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백성은 왕의 말을 따라했기 때문에 사실 불순종한 책임은 사울의 책임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자신은 쏙 빼고 무리가, 백성들이 양과 소를 끌고 왔어요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책임 전가는 사울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두 번째 요인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죄의 증거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어떤 현장과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갑자기 불일 듯 생각나게 하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죄를 깨닫도록 알려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죄성 있는 우리는 남 탓, 책임 전가를 하려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우린 그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 전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회개의 기회를 잃게 만들고 살 길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죄 증거나 사인을 여러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대신에 은밀히 보시는,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와 공동체의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돌이킴으로 새로운 살 길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를 반드시 기쁨으로 안아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사울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죄의 정당화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정당화. 사울이 사무엘에게 양과 소들을 끌어온 이유를 말하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사하려고 끌고 왔을까요?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이 간밤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왕에게 전하는 대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탈취하기에만 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취 무엇입니까? 빼앗을 탈, 가질 취, 빼앗아 갖는 것입니다. 사울이 모든 좋은 것을 남긴 것은 탈취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진단인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변명은 신앙을 가장하여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무엘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때라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더라면 왕으로부터는 폐위되었을지라도 한 인간으로서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남아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완고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탈취하기만 급했다라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변명합니까? 사울의 변명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까지 봤던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 3종 세트가 다 나오고 있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 기만입니다. 속여 넘기는 것이에요. 다만 자신은 실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어요. 다만 백성이 끌어온 거예요. 다만 백성이. 책임 전가이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 못하는 그런 믿음에서 떠난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하려고 왔다고 죄의 정당화, 자신의 물욕을 신앙으로 가장한 죄의 정당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를 정당화하는 습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지 말고 여러분, 죄가 발견되는 즉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진실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에서 돌이키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요, 혹시나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교인으로는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또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제물로 드려지는 삶인데요, 혹시나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사람들의 말에 휩쓸림으로 불순종의 썩은 제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기만, 책임전가, 죄의 정당화라는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때에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은혜로 세워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따르는 순종의 삶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좋은 제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 나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기만, 책임전가, 죄 정당화, 또 명예심 같은 알량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긍휼로 않으시는 하나님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생명을 걸고 따르는 복된 삶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기만과 책임 전가와 죄의 정당화라는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 나아가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긍휼로 안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된 심령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며 생명을 걸고 따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 몸으로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계신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그 사인을 회개할 기회를 알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마루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만은 책임 전가요 죄의 정당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 악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시는 우리를 공로 품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때루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하여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진실과 정직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하신 손에 하나님 우리의 손을 막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게 해주시고 생각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자식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찾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믿음으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앞서지도 하시고 말씀에 뒤처지도 하시고 모든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의 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다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주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궁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주님께 나아갈 기회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이요, 남 탓, 환경 탓 하려는 책임 전가요, 죄의 정당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량한 명예심, 그 모든 것들입니다. 주님,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 앞에 진실과 정직으로 나의 죄와 우리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긍휼로 안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모든 불순종은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게 하시고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 이어서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젊은 주님의 종들이 훈련된 종으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요 선교사님, 해외 선교사님들과 연락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지금 선교지의 상황을 보면은 은퇴를 앞둔 선교사님들이 일선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나이대의 선교사님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젊은 주의 종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주의 종들이 선교사로 지원을 안 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선교지는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추수할 밭은 많은데 그래서 휘어지게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신학교만 보더라도요 젊은 주의 종들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이제 목회와 선교에 주의 종들로 헌신하지 않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젊은 주의 종들이 가난하게 살아도 복음의 능력 하나만 붙잡고 그 감격으로 목회와 선교를 위해 자원하고 헌신했는데 지금은 고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에 대한 회의감도 있을 것이고 교회와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젊은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헌신된 훈련된 주님의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세워져서 우리나라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가슴 하나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른 높은 그리스도의 계절 오게 하소서. 오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두 손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했으면 민족의 가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하소서.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갖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훈련된 주의 종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며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이 나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젊은 자녀이 헌신하지 않는 세대, 훈련받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날 때마다 선교지마다 교회마다 이탈없는 주의 종들만 젊은 주의 종들이 없습니다. 아직 먼저는 주시하시는 여행하는 하나님 도심의 유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나치와 선교지의 자원이 없습니다. 강력한 기쁨으로 하나님과 고난을 벗삼는 주의 종들이 없습니다. 주여, 같은 일이 되었는데 자수한 일꾼이 없습니다. 주님 간직하고 계시는 그 주님, 예수님의 그 탄식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기 원합니다. 전하는 예수님의 탄식이 우리 교회의 탄식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탄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종들, 젊은 주의 종들이 우리의 뜻 태워질 수 있도록 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아버지 아낌없이 도우는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교원한 사랑에 자녀들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정말 주의 종들이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는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훈련받아 하나님의 헌신된 종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 주옵시고 헌신된 주님의 종들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지마다 하나님 공의 역사들이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역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사업백성이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인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 일들이 아버지 곳곳에서 일어나시며 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노래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기 소원합니다. 구원의 열매들이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의미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주님 믿음도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젊은 자녀들이 헌신하지 않는 세대, 훈련받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학교마다 선교지마다 은퇴를 앞둔 종들은 많은데 젊은 종들이 없습니다. 돈 버는 일에
주식하는 일에 여행지마다 각광받는 도심의 클럽과 유흥거리에는 월드컵 경기장 같은 데에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데 신학교와 선교제는 자원자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감격한 기쁨으로 가난과 고난을 벗삼는 주님의 종들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비전을 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종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대를 주님의 종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셔서 잘 훈련받아 헌신된 주님의 종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다시 한국교회가 희망을 갖게 하시고 신학교, 선교지마다 주수하는 일꾼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알과 같은 젊은 주의 종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들에는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굳센 믿음으로 사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소망으로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과 감격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사랑의 가정이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 바로 주의 가정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가정을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을 앞으로 더 풍성한 이루어주시네. 마음껏 하나의
기도할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가정,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마지막 부르지 않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복된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